오늘 욥의 친구 소발이라는 친구 그리고 욥과의 대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리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네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존중, 리스펙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그 위로의 대상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벌어진 일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 그 위로하고자 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대화, 인포메이션인데요, 어려운 어떤 일들을 당하거나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대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 인포메이션을, 정확한 팩트를, 상황을 상대방에게 알려줌으로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함께하기, 커넥트거든요. 연결하는 거죠.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도 위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마지막 네 번째가 호프입니다. 희망인데요, 희망적인 마음과 표정으로 상대를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 심각하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정말 희망적인 표정,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상대를 해줄 때 그게 이제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리치라고 하는 접근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욥기에 와 보면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은요, 이게 위로자로 왔다가 위로는커녕 정죄자로 돌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욥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친구의 이야기가 이제 앞서서 두 번에 걸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소발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수다 떠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수다를 떤다. 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을 연구하면서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 소발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이게 이제 첫 번째 소발에 대한 그런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걸 다 안다는 식의 건방진 사람. 우리가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남 다 안단 말이죠. 뭔 얘기를 하면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나서는 사람, 건방진 사람이죠. 또 잘난 체 하는 사람, 뭐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격해 있는 아주 격렬한 사람, 감정적으로 붕 떠 있는 사람. 이 소발을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발이 오늘 11장 1절 나암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입을 여는 겁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소발의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11장에 이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발의 주장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욥을 질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과 이어지는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뇌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뇌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4절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소발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무의미한 말을 늘어놓는다 하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1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벌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비해서 오히려 가벼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 이 말씀 내용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소발이 볼 때에는 욥이 모르는 더 심각한 죄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암시죠. 이 말 속에는 너가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조금 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역으로 얘기하면 욥은 너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감해 주셨으니까 또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봐라 말이지, 생각해 보라, 이런 식으로 아주 가혹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소발이의 주장은 욥에 대한 어리석음, 욥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한 깊이와 한계를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전능성을, 하나님의 그 전능성, 또 하나님의 그 전지성, 전지전능이라고 말하죠.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의지하고 있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상식을 의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발도 앞에 엘리바스나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하나님이, 중간에 생략하고, 재판을 하기 위해 법정을 여신다면 누가 감히 그를 막을 수 있겠느냐. 12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을 아심으로 일일이 살피지 않고서도 악한 자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발의 말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욥, 너가 지은 죄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벌하신 것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짓된 사람을 아심으로 그러죠. 누가 거짓된 사람입니까? 이 소발의 주장은 욥을 거짓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일일이 살피지 않고서도 악한 자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소발은 욥에게 너는 거짓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이 소발의 주장은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내 손에 있는 죄를 떨어버리고 내 집에 악이 머물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네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바로 정하라. 마음가짐을 바로 하라. 돌아서라는 얘기죠. 그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이거는 주님께 뭐 한다는 겁니까?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손에 있는 죄를 떨어버리고 청산하라는 거죠. 죄를 완전히 청산하라.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내 집에 악이 머물지 못하게 하라. 정결함,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제 소발의 주장에 따르면 회개의 네 단계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음이 돌아서고 주님께 간구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고,
그리고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소발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욥은 이런 회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뭐다? 회개다. 이렇게 지금 소발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11장 15절 이하 19절의 말씀에 보면 만약 욥 너가 이렇게 회개만 한다면 이전에 너가 누렸던 행복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15절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너가 만약 회개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환난을 잊게 될 것이고 너의 생명이 아침 같을 것이고 안정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15절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소발의 주장이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입니다. 소발의 주장대로라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에 있다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정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서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소발의 주장은 사실 틀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오늘 여기서 소발이 주장하는 대로 안전할 것이고 환난을 잊게 할 것이고 뭐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발의 주장 속에서 소발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도 역으로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금 욥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소발의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공평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지금 소발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만 그 공식을 욥에게 적용해서 욥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실제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내가 다 안다, 나는 다 안다,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소발은 마치 욥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이냐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혹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나에게는 없는가? 오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소발의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모르는 내가 남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욥의 대답 12장에서 14장인데요. 한 장씩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12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아니, 소발이 자꾸 자기만 다 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 2절 3절 12장입니다.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면서 3절 보니까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만 지혜가 있냐? 나도 지혜가 있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나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금 욥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12장 15절에서 25절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를 들어서 자연 속에서, 또 인간들 그 사회 속에서, 종교나 국가, 심지어 국제 정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구절만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12장 23절입니다. 이거는 자막이 없으니까 한번 성경으로 보세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지금 그 민족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신다는 거예요. 저 미국, 저 북녘 땅, 러시아, 중국, 일본, 어느 나라든 하나님께서 늘리려면 늘리시고 줄이려면 줄이시고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 소발을 포함한 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전지할 수 없어, 모든 걸 다 알지 못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해하지 못할 모순, 역설,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12장 6절인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도가 번영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가 무사하나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의 그 주장대로라면 소발의 신학은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발의 신학은 강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혼이 나야 되는데, 그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가 무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삼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예를 들어 놓는 거예요. 그 소발의 주장은 맞지가 않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는요,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 이하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그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걸 누릴 뿐이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다 알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마지막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앞에 시작.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지금 욥이 대답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관한 그 속성을 나도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정말 무지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을 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3장에 들어와서 욥의 자신의 무죄를 변호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13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친구들하고는 도저히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를 합니다. 1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겠다. 너희들 이제 조용히 있어.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겠어 하고서 하나님께 변론을 합니다. 자신이 결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건 내가 당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 내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 죄값을 나에게 치르도록 지금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기꺼이 당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13장 15절 말씀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그 작은 숫자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작은 숫자가 15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1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러면 맨 하단에 성경 그 동일한 페이지에 773페이지 맨 하단에 가로 1하고 또는 하면서 관주가 나오죠. 찾으셨어요? 네, 그것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아멘. 내가 희망이 없노라 라고 말한 것을 어떤 사본에는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뭘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혹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절망과 이 불행의 이유를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이요, 앞부분에서부터 쭉 오면서 조금씩 욥이 단련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뭔가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다니엘서 3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비슷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20절, 21절과 24절에서는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1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좋은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반대적인 개념에서 두려운 거예요. 약간 하나님에 대한 그 편집증적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요.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고 또 나를 대적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나를 추적하고 따라다니면서 나를 못살게 굴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못살게 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지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상태라면 욥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욥은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14장입니다. 14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홈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찍힌 나무는 다시 살 희망이나 있어요. 그런데 14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또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희망을, 소망을 끊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찍힌 나무는 다시 살 희망이 있는데 자기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4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22절, 그에게는 오직 고통과 슬픔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고통과 슬픔만이 있을 따름이다. 아주 심한 절망,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이런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린 그런 경험 혹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주 최악의 고통 중에 하나가 낙심이라고 말하죠. 보통 사람이 낙심하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낙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골몰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병이 든다는 거죠. 마음의 병.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증상을 가져오는데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든가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든가 불면증을 앓는다든가 식욕을 잃어버린다든가 무기력에 빠지는 것, 동기부여가 아니라 동기결여, 또 그치지 않는 눈물 등등을 겪게 된다고 그러죠.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모든 일상의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아주 극심한 낙심의 상태가 누구에게? 욥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날 이런 욥이 겪고 있는 극심한 낙심이 욥에게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합니까?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무력감들이 어떤 신체적인 화학작용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원인을 분석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약물 치료라는 게 필요하죠.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극심한 낙심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건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회복.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12장, 13장, 14장에까지 이 욥이 그리고 있는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지금 욥이 아주 큰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낙심의 웅덩이에서 지금 돌파구를 찾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차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고, 또 하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이런 상황, 또 이해, 그런 것을 초월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고백이 14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14절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보여드리는데, 한번 우리 같이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15절. 그 후에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요 나는 대답할 것이며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지금 낙심의 이 웅덩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욥의 입에서 나는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여전히 신뢰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13장에서 있었다면 14장에서는 더 놀라운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이, 고통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만 해도, 오늘 겪고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요 나는 대답할 것이며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자유롭게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불러서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주님이 나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그리워할 것이고 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교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저는 이 욥의 고백 속에 욥이 안고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이게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닐 수도 있겠다. 13장과 14장을 연결해서 묵상해 본 결과 저에게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으로 다가오냐면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물론 욥에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들어가기에는 점진적 계시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 조명해 볼 때 욥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난다.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회복, 부활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약속하고 있죠. 궁극적인 승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견실해야 될 것이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6절 이하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부활과 연결해서 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리고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받을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기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욥이 13장 14장에서 고백한 두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비록 현실이 나에게 고통이라는 그런 현실로 다가올지라도, 낙심이라는 그런 현실로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전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신뢰와 그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진리의 말씀이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언제라도 참고 기다릴 수 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실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런 소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게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불같은 성령을 통하여 뜨거운 마음,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